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지자들의 증언, 선지자들의 증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막판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시고, 구약 예언의 성취를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하고 목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22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예언들 중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선명한 그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이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직분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시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9절 언급하면서 23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전도할 때 예수 천당 그러면 또 다른 동전의 양면,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불신 지옥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만일 거절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의 주제고 그 중심입니다. 24절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모세 이후를 보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는 눈에 띄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다윗 왕국 직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 사역 활동이나 메시지를 보면 사무엘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특별히 한 적이 없거든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언제 예수님과 신약 시대를 예언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하면 딱히 떠오르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사도 베드로는 사무엘을 집어넣고 사무엘 때부터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뭐 이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왜 사무엘을 같이 끼워 넣을까요? 이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교회 시대를 예언했다고 합니까? 왜 사무엘도 이 신약 시대를 예언했다고 합니까?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 왕을 세웠거든요. 다윗에게 그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 왕이 실제로 왕이 된 건 그 한참 후지만 다윗 왕국을 말하려면 사무엘 선지자부터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왕국은 신약 시대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시대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언하고 세웠던 성전 제도, 그 안에 설치된 모든 기구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했고요. 유월절과 같은 명절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성취하는 이 시기를 가리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한 셈이 됐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 되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유월절 그 예루살렘 입성에 그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믿었다면, 율법과 선지자를 믿었다면,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 조항들, 성전 제도, 제사 제도, 명절 규정 등이 대소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는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자손들이다. 선지자들의 교훈과 예언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그 혜택을 입는 학생들이고 상속자들이고 후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요새 근래에 그 현대 신학자들 뭐랄까요? 뭐 간단한 공부, 연구, 이렇게 뭐 유튜브 특강 뭐 이런 거를 계속 요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열의 신학자들 주장, 그걸 듣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어떤 그 교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리송주의. 정말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들은 아리송 신학입니다. 아리송.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아니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 계열의 어떤 신학자는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학설을 발표해서 뛰어난 학자로 존경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학 교수인데 주일에 교회도 안 나가요. 주일에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뛰어난 신학적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런 내용 보면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따로 없구나. 율법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한 저 옛날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럴듯한 뭐 신학 주장을 발표하지만 교회도 안 나가는, 회심의 증거도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입니다. 25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육신적으로는 그 혈통적 후손들이니까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그런 자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방 민족들을 포함하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너의 씨로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씨가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씨가 이삭인데 그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 본인은 이삭을 뭐 1차적으로 이삭이지만 실은 이삭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내 아들이 내 뒤에 오는 그 후손이 오실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고 사무엘과 그 이후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6절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그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사건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이 여기셔서 먼저 믿을 기회를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각각 악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청하면서 이 설교 마무리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요. 자,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가정에서 또 태어나 보니까 그죠? 아빠 엄마가 아기 때부터 들쳐업고 주일이면 교회당 가고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듣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잘하거든요.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태 신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 딸들이 대학생 시절에 그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 PK, 파스터럴 키즈, 목사 자녀들 그런 캠프 수련회 교사로 자원봉사 한국에서도 몇 번 했고 캐나다 가서도 그 지역에 그 MK, PK 그런 수련회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그 교사로 그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 끝나면 우리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우리 애들이 놀라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죠. 아빠, 선교사 자녀들과 목사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집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 자녀고 목사 자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릴 적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그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애들이 대학교 진학하면서 장성하여 집을 떠나서 혼자서 자취하거나 뭐 생활하면서 주일에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거 보면 돼요. 혼자 힘으로 주일 성수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어릴 적에는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주입식으로 어릴 때는 주입식으로 토론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뭐 몇 학 1학년, 2학년, 3학년, 뭐 6학년 그 애들에게 그 너 저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주입식이에요. 가라. 청소년 때는요. 주입식 더하기 토론, 예, 설득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인격적인 권위,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의 말을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런 좋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